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고백하며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두 번째 단계로 뉘우침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라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때 뉘우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뉘우치는 일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뉘우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뉘우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재앙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패턴으로 먼저 앞부분에선 이해, 즉 뉘우침에 대한 이해를 살피고 뒤에는 회복, 그 뉘우침을 통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온전한 그 뉘우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뉘우치는 역사가 있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뉘우침에 대한 이해부터 살피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보니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야훼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불완전한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랬다면 야훼는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불완전하여 뉘우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뉘우침이란 말의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뉘우치다라는 말은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몹시 불편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느끼고 자신을 책망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죄라도 범하기를 했나요? 뭘 뉘우친다는 겁니까?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뉘우치다라는 그 말부터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쓰인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 나함이란 단어인데 크게 돌이키다와 위로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돌이킴과 구별된 하나님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을 인간에 대해 쓸 때는 우리도 잘 아는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나함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행하기로 작정했던 것을 계획을 돌이킬 때 주로 쓰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야훼께서 자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면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이제 4번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토기장이에 비유하면서 진흙이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느 국가나 민족이나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하였던 그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청정치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복에 대한 그 뜻을 또 돌이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키겠고 돌이키리라. 돌이키겠고 돌이키리라.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8절에서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돌이키면 돌이키겠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둘 다 돌이킨다는 그런 말이지만 자, 앞에 민족이 돌이킨다는 말을 쓸 때는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슈브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돌이키는 것을 말할 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돌이킴, 하나님의 돌이킴이 다른 단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슈브, 하나님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악에서 슈브하면 내가 재앙에 대해서 나함할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람이 돌이키는 슈브는 뭘 말하냐면 죄와 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면서 그곳에서 돌이킬 때 바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고 야훼께서 돌이키는 나함은 바로 당신의 계획, 그 방침을 이제 변경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 같은 책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돌아오리라 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돌이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돌아오리라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를 썼고 그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돌이킴은 바로 나함이란 이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돌이키면 돌이키리라.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나함할게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죄와 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계획과 방침을 변경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함하시는 겁니다. 나함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짐승까지 기르던 가축까지 다 그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왕이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왕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막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심판을 명쾌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휴부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나함한 겁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휴부했어요.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함하셨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떠나나 돌이키는 것, 휴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심판에 대한 방침을 돌이키신다. 나함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와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돌이켜 심판하시는, 이때도 나함입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휴부해서 다른 쪽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함에서 당신의 뜻을 철회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자, 나함이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한탄하사라는 말이 나함입니다.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여 그 신뢰가,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나함하신 겁니다. 이때는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관계가 다 이제 변질되거나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징계와 심판의 이제 관계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휴부 회개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나함 돌이키셔서 다시 친밀한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휴부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함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함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의 의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주권대로 그 계획을, 그 방침을 변경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렇게 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 16절을 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나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을 뉘우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서 알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생한 그 다윗의 인구조서가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이제 하였습니다. 이 죄가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영적 그 미련함은 은혜를 망각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뉘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서 이 사실을 깨닫고 왕 다윗이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눴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간절한 회개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재앙은 이제 예정됐던 재앙은 계속 진행됐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책임지는 일은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재앙은 오래가지 않아 중단되었죠. 자, 좀 전에 본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뉘우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용서를 청하였더니 그가 돌이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뉘우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범죄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며 뉘우치십니다. 이 뉘우치심이라는 나함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 숨을 쉬다라는 건데 호흡에 이상이 생기는, 숨을 막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하고 막 슬프고 안타까워 막 흐느끼듯이 하나님의 흐느낌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살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가 바로 나함입니다. 하나님이 나함하십니다. 사람이 그런데 휴부하면 하나님이 나함하십니다. 자, 이 뉘우침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함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호흡하며 존재하며 우리들이 이런저런 희망을 품고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뉘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향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슈브해서 당신께 돌아오기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마신다는 이 이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등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마신 돌이키시는 하나님, 뉘우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나아마신 하나님께 슈브하여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뉘우침을 통한 회복입니다. 이건 뉘우침의 목적을 말합니다. 왜 뉘우치냐?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자, 앞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뉘우침, 나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사람의 뉘우침, 슈브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슈브하면 하나님이 나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슈브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슈브하는 겁니다. 자, 이 돌이킴은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 가슴을 치고 막 통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회개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회개하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전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막 집회에 나와서 막 열광적인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머리를 쥐었다. 이걸 회개를 하는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이거 회개일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그런 기도를 통하고 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전환돼서 방향 전환을 이룬 거 그게 회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다른 말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슈브가 그래서 돌이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났고 심판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슈브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회복할 때 온전한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회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회복을 이루어도 또다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귀와 회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같은 회자 돌립니다. 한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회귀는 뭐냐면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돌이켜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회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면 회복하더라도 계속 과거에 함께했던 죄와 악 그리고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뭐 다시 회복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돌아갔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더 좋게 되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할 때 과거의 죄와 악으로 물들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여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향해 나함, 뉘우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성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애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구별된 그런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그 세상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완전히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애굽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인과 구별되고 이제 변화된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저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딱하니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널 때 저들이 물에 완전히 잠기고 또 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은 애굽에서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씻어내는 그런 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저들이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씻음받았다. 새롭게 됐다. 이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다고 비단길을 상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힘든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넜는데 왜 광야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으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 확고히 굳어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애굽인도 아니고 뭐 히브리인도 아닌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히브리인인데 이게 핫비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겨 이렇게 막 비하하면서 욕하듯이 한 말입니다. 마치 옛날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마치 그렇게 막 가증히 여기면 막 업신 여기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이 핫비루, 히브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핫비루들은,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어떤 존재로 바꿔주셨냐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저들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땅은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완전히 떠나 돌이켜 온전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 저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회복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전혀 다른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돌이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돌이킴,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슈브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슈브를 통해서 온전한 돌이킴의 역사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온전한 돌이킴,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타락하면서 그 온전한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완성되고 완성된 후에는 성취된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지금 나우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이르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따라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한 완전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뭘 하냐면 세상을 벗는 겁니다.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물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들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에 죄된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 막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막 희망으로 막 온 세상이 지금 막 넘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막 이미 다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앞에가 완전히 불야성입니다. 와, 젊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벌써도 막 코로나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뭐 끝나게 될 겁니다. 언제는 끝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은 회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회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돌이킴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만일 지금 또 잘못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또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그냥 그렇게 죄에 물들어 그냥 인생 낭비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을 잘못하면 코로나 이후라도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많은 그런 뭐 자유를 얻게 되더라도 우리들이 또 그것을 동력 삼아 또 죄 짓고 죄를 짓되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노예고 완전히 멸망의 백성으로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큰 은사를 받고 그것 가지고 죄만 짓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하고 있나? 지금 다시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온전한 회개로 하고 있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회개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재난 상황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만났습니다. 이런 타이밍은 정말 돈 주고도 못 사고 누구로 부탁해서 되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타이밍을 만났습니다. 이 타이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대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행동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뭐냐? 우리가 새로워질 기회입니다. 온전해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기회입니다. 그날을 향해 나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거룩하게 나아갑시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개, 돌이킴,
회복의 두 번째 단계로 말씀드린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의 첫 단계로 뭘 나눴죠? 신뢰 회복을 나눴습니다. 이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온전한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엔 또 신뢰를 기반으로 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말씀드리냐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뉘우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세계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시 시편 27편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소망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뉘우치심